저와 여러분은 지금 환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창세 이후로 그런 환난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환난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얼마나 아주 극심한지 그 기간을 감해 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살아남을 육신이 없다,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서운 큰 환난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환난 후에, 그 환난 후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이 이제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됐으니까 그걸 믿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이제는 지옥에 멸망받을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통곡을 심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리라. 여기 보면 또 택한 백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왜 이렇게 큰 환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요한 중에 음란한 생활을 하고 교만한 생활을 하고 정말 방자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하는 것보다는 환난 중에 깨우기도 하고 환난 중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일어날 일 모든 일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익해요.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학 졸업식 날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으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그냥 10년 동안 고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부유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바람 피고 죄 짓고 그러는 것보다 10년 동안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철야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많은 체험 속에서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요새도 그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편안하고 만사가 잘 되고 이래서 교만해지고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 중에 깨어 기도하고 고난 중에 더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합니다. 그게 더 축복인 줄을 깨닫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고난 속에서 거룩해지고 말씀대로 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바르게 살게 된 걸 생각하고 그 모든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끝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이 주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무리 죄를 범하던 인간도 하나님이 그 육신을 쳐버리면요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주시느냐? 지금까지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지만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듯이 그냥
그렇게 연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순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권사님 가운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그 집에 신방을 몇 번씩 갔었는데도 그 남편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러는지. 더군다나 그 참 어여쁘게 생기고 얌전하고 착하고 믿음 좋은 그 권사님을 그렇게 때려 밤낮 때려 그냥. 그러나 그 매를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권사님인데, 저도 기도했지만은 그 권사님과 자녀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치시니까 이제 죽게 생기니까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건방지고 강박한 사람이 꼼짝없이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가 됐는데 얼마나 착한지. 아니 저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이분은 재산이 많으니까 막 건물을 선교단체도 빌려주기도 하고 돈 안 받고 빌려주기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육체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으니 축복이요. 그 교만하던 인간이 겸손해졌으니 축복이요. 자기만 위해 살고 죄 가운데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으니 그에게 그 고난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참으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갔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이렇게 참 온 세상이 야단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뭐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생사하복은 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걷어가시려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도 죽어요. 자다가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면 다 죽는다 말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감사할 바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고센 땅은요,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 세상이 다 망해가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재앙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환난으로 세상이 그냥 아우성인데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숨겨주신다 이거야. 전혀 환난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모르고 넘어가는 게 이게 큰 축복이에요. 전혀 모르고. 여러분, 전 세계 뉴스를 보면은 그냥 얼마나 걱정되는 게 많고 근심이 됩니까? 불안하고. 그러나 모르고 지나가면요 편안해요. 괜히 그런 거 들여다보느라고 눈도 아프고 시간만 보내고 쓸데없는 걱정. 아니 내가 해결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보고 왜 걱정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자꾸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이제 불택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이 배다른 이 자녀가 달라요 보니까. 그런데요, 이삭을 경우 보세요.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 자, 한부모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뱃속에서 쌍둥이로 자라났어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목사라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절로 택함 받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가정에도 불택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들, 예수 믿는다는 소위 그런 가정들을 다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김일성도요, 아주 믿음 좋은 강반석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권사님이 그 김일성이를 갖다가 적당히 키웠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갔을 거고, 주기도문 외웠을 것이고, 식교회 외우고, 찬송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김일성이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교회를 없애고 아주 완전히 사탄 노릇을 하다가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택한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그래서 다 택한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무신론주의, 무신론, 유물주의. 아니, 목사가 어떻게 유물주의,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목사가 아니에요. 택한 백성도 아니에요. 미안하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사랑방 모여가지고 은혜 받다가도 조금 이제 이런 사상 문제가 나오면 화를 벌떡 내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교인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도대체 교회 나와서 모든 걸 똑같이 하지만 공산주의, 무신론주의, 유물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도 믿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은 택한 백성도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 김일성이와 같은 인간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택함 받은 복, 이게 보통 축복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뿐입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죠. 또 많은 고난이 따라요. 여러분, 재벌되면 편안한 줄 압니까? 돈이 많을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좋은 줄 알아요? 권세를 누리고 행세하니까 부러워하죠. 그러나 본인은 그냥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이에 비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완전하고 만족하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택함 받은 백성들이야. 이건 너희들은 택함 받은 백성인 줄 아노라. 이 말을 들을 때 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글쎄 내어주신다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택한 백성이 소중하길래. 생각해보세요. 택함 받은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만큼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아니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아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또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쁜 관계예요. 이 원수라고 하는 건 원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과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셨다니 얼마나 이 은혜가 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믿으려고 안 해. 그런데 믿는 사람이 생겨.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 창세전에 택한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느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아무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크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마귀가 달겨들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뺏기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께서 계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심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또한 진리대로 살아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때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그대로 믿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는 믿지를 않아요. 어떤 건 그냥 받아들이지만 어떤 거는 안 믿고 그래요. 예를 든다고 하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이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신학 박사 교수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걸 안 믿어요. 그냥 훌륭한 인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감해서 믿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라도 덧붙이거나 감한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도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걸 천주교에서는 아예 빼버리고 안 믿고 십계명을 그냥 뒤죽박죽 해놨죠. 또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있다고 또 주장하죠.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걸 상속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야, 생각만 해도 좋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 택함 받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아주 그냥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그렇게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답답하고 꼭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우리를 버린 것 같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기분 따라가지 마세요.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버림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언제나 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고 항상 기억하듯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들 보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택한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셔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 우리는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터요. 또 누가 이겨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께서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발광을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악한 세력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기시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상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과 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어요. 마치 이삭 가정에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같은 부모 밑에 있는 똑같은 쌍둥이 아들. 그런데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꼭 이삭의 가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좋은 씨를 갖다가 밭에 뿌렸는데 아이고 잠자는 사이에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네요. 싹이 나고 이제 결실을 하게 될 때니까 어이구 가라지들이 막 보여. 그래서 이 집주인의 종이 말을 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먼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먼저 이 가라지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랬어요. 36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심판을 왜 하죠? 요 가라지들,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면 뭐라고 줄을 달아놨어요? 장로들부터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나 장로나 얼마나 책임이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가라지들이 많아요. 얼마나 교회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수영로 교회와 같이 이렇게 참 좋은 모범적인 장로님들은 참 드뭅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그러나 시끄러운 교회 보면요, 누구보다도 이 장로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수십억씩 돈 써가면서 총회장 한 사람들, 그 가라지입니다. 다 가라지. 또 총회 돈을 그냥 개인 돈같이 그냥 쓰면서 아주 기분 좋아하는 사람, 그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사람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게 편안하니까 괜찮을 줄 알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라지가 드러나고 가라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라지들이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장로 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라지 장로 노릇했다가는 누구보다도 큰 심판 받는다는 걸 알고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요, 택함 받은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택함 받은 자는 절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첫째, 믿음이 진실합니다. 믿음이 진실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이기시지만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뭐라고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빠지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도 진실하지 않으면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해야 돼요. 위선자들은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해도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느냐, 봉사를 해도 얼마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 진실이 빠지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꼭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지,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 볼 때는 그냥 넘어가지.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또 주님께서도 그들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른대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고 천주교인들도 많고 뭐 불교인들도 많지만은 그 이상하게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요, 정치하는 분들, 사상가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아요. 여러분, 칼 막스도요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고요. 이 칼 막스도 참 신학 공부도 할 마음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 비극으로 몰아넣고 교회를 탄압하지 않습니까? 레닌도 그렇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일성이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 아들이야, 권사님 아들.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무신론 사상을 가진 그런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행세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정치가들 중에서 꼭 어느 교회 장로다 집사다 하는데 교회를 탄압하는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위장을 하는 겁니다. 편하다 얻으려고 곧다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이런 사람들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런데 36절에 가서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아. 이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몸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그게 헛된 속임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까? 하나님을 위한 큰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8절에 보면은 믿음의 소문이 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만족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럴 자유가 없어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요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화목합니다. 우리가 화목하려면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싸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왜 시끄럽고 싸우죠? 가라지가 많아서 그래요. 가라지가 많아서. 그 사람이 가라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요. 탕자가 돌아오듯이 반드시 돌아와요. 일시적으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더라도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불의를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불의를 좋아해. 또 마태복음 7장 23절 불법을 행해요. 불법. 가라지의 특징이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 불법도 죄죠. 이걸 도무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불의한 짓을 하고 불법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열매가 좋습니다. 우선 빛의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 5장 9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열매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고약한 인간인데 사람이 예수 믿더니 착해졌어.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사랑이 많아져. 이 열매가 나타나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은 택함 받은 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은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더 좋게 더 잘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렇게 큰 환란이 오고 우한 고레라 때문에 야단이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많은 이제 축복이 있고 유익이 있어요. 잠시 동안 물질의 손해가 있고 육체적 고통이 있고 생활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오히려 돌려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때에 광야 40년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생활을 광야 40년 동안 했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을 많이 한 적은 없어요. 환란이 오면, 이 큰 환란의 때에는 그와 같이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 축복하시는지 체험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무시무시한 환란이 여러 가지 일어나지만요, 거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긴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냥 그 환란과 그 심판 중에 어려움 당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택함 받은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큰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 이렇게 걱정이 자꾸 되면요, 그거는 믿음이 약해진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요, 10번, 100번 들으셔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들이 아예 정리해 놓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보세요.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환난의 때에 아버지, 세상 바라보면 염려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고 말씀 믿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만 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만 하면서 살게 하시고, 깨우기도 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꿈과 소원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당하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조금 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도 가라지가 없기를 원합니다. 가라지들은 심판받아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